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구약에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신약으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 그 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정말 절망과 시련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다시 소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인간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같은 그 30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원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지 않고 계속 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이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마땅할진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의 행위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즉시 즉각 심판을 내리실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기다리시면서 이제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저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이것을 기다리시면서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첫 부분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긍휼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가운데 부분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우리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려서 복을 받음에 있어서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언제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기다리심에서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줄 알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은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회개함을 구하면서 우리의 요청하는 바,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그거 거절하는 사람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저절로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에게는 복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왜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 곳곳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세상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계속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그 죄인의 신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 우리가 18절을 읽었는데요, 꼭 바로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귀를 만드셨는데 그 귀가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것들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귀가 먹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귀가 어둡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미세한 기도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들으셨다가 준비하고 계신 그 커다란 어마어마한 그 복을 요청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청하지도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복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와 우리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기도에도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한동안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늘 일일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준비하고 계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즉시 즉각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냥 멋대로 아무에게나 임의로 다 그냥 주어지는 그런 값싼 도매금의 그런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 그래서 무조건 다 그냥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그냥 다 돈 벌고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대통령 되고 그러면 세상에 국민이 한 사람도 없고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불을 갖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맡기면 어린아이가 그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뭔지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유용하게 쓰이고 화상이라든지 이런 해를 입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하나님의 일이 그냥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이 사람만 믿고서 피땀 흘려 교회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자기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망해가지고 그것이 중지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어지는 것이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연기하고 계시구나 이런 그 마음에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뢰는 것에 대해서 당장 응답이 빨라도 감사하고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직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조금 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주시기 위해서 연기되는다. 그래서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감사하고 그것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전개가 될 때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전혀 반대 현상만 일어나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악에게 불을 맡겼을 때 화상을 입듯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가 들어진다 했을 때 우리에게 해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미시포트 그러는데 그 정의의 하나님을 갖다가 옛날 그 성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요즘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대로 이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떤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공의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과 공의가 겸비했을 때 그것이 참다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보다 한 단계 향상이 된 보다 나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미시포트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뜻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과 친절을 베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불공평하다, 파괴하고 멸망시킨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파괴하고 멸망시킨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세우고 번영시키고 발전시키고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최근에 지난 한 주간을 보더라도 보면은 무슨 초등학교 서희 초등학교 무슨 교사가 죽었다, 자살을 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학생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교사의 그 인권은 그냥 내팽개쳤다고 하는 잘못이 있는 것이죠. 학생의 그 제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만큼 교사의 스승의 그 인권도 존중해야 되는데 그 법이 조금 불완전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양자가 다 존중을 받는 그러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교사로서 우리가 사랑의 채찍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냥 뭐 말도 제대로 주의조차 주지 못하는 무슨 수업 시간에 뭐 라면을 끓여 먹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라면 먹는 것을 무슨 유튜브로다가 중계를 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그거를 나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보다 더 높은 그런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이렇게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공부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주의를 줘가지고 너 왜 그래? 그러면은 언어 폭력으로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서 그 선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심지어 교사 파면까지 당할 수 있는 이런 무슨
제도가 이상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느 한쪽에 공의에 쏠려도 안 되고 너무 사랑에만 쏠려도 안 되고 이것을 겸비하고 있는 그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거기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이 사랑과 공의가 대치되는 면도 있지만 사랑이 있으면 공의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공의라고 하면은 거기에 사랑이 또 포함되어야 해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과 공의가 겸비된 그런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정의의 하나님이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그냥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래서 우선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30장 1절에 볼 때 패역한 자식들은 다 있을진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불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냐면 9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시고 긍휼히 여긴다고 하지만 패역하고 거역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긍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의 길에 들어설 때 특별히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거기에 쉽게 갈 수 있는 그 직선길 가까운 지름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빙글빙글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너무 가까운 그 지름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방 문물에 물들어가지고 혹시 타락할까봐 옛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생을 해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지름길로 가면서 다시 또 이방 문화를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그래도 옛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지 하면서 가나안 그 복지를 향해서 가는 그 희망과 소망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 애굽을 다시 동경하고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냐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그런 문제도 보면 뭔가 좀 나보다 쉽게 머리를 써가지고서 쉽게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돈도
잘못 맞으면, 잘못 떨어져서 머리에 맞으면 죽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돈벼락도 머리에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쳐줬을 때 그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귀한 예물을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 주려고 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예물을 거절하였죠. 나는 이거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그 사환이 슬그머니 그 나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만저만 이만한데 그 예물을 나한테 주라. 엘리사 선지자가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 중에서 조금 일부만 달라고 필요한 데가 있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그것을 주니까 또 엘리사 선지자가 너의 예물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시침이 딱 뜨고서 그거 받은 일 없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또 선지자에게 하고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환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는 그런, 그 나만 장군의 그 낳았던 그 문둥병이 그 예물을 가로채고 엘리사와 나만을 속였던 그 게하시에게 걸렸다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탐욕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3장 2절에 볼 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심판과 진노와 분노 그것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인데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다고 또 의를 행했다고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정의의 하나님 그분을 아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미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올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그 용서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또 사랑과 공의의 그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인간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18절 마지막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와 긍휼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폭풍과 내려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깔리고 쓰러질 수도 있고 물에 잠길 수도 있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절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서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이것이 저런가 하여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은 1년 1독 성경 읽기가 있는데 또 우리가 주보를 이렇게 보면 그 1, 2, 4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읽기 체크표와 또 퀴즈가 있는데 말이죠. 그것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벼락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만히만 있으면 벼락이 떨어져서 멸망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저기 성경인지 카드가 말이죠. 점점 읽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저걸 프린트를 더 해가지고서 5장을 했으면은 10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무더위 때문에 그런지 프린트 인쇄하는 장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전부 다른 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지 몰라도 우리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것이 은혜와 긍휼을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마음 속에 거짓처럼 빈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을 비워놓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거 여기 보면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다가 기다리는 사람을 영어로다가 그 웨이터라고 그러죠. 웨이터는 손님들이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손님들이 주문을 하고 또 손님들이 요청하는 것을 갖다가 귀를 기울였다가 그것을 갖다가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웨이터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웨이터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웨이터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웨이터는 웨이터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때 그 웨이터에게 주인이 그것에 해당하는 응당한 보상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제 배 복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항구에 다가오고 계신데 우리는 그 부두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싣고 오는 그 복에 그 배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잔뜩 싣고 온 그 엄청난 복을 내려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기다리지 않고 딴짓을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 요청하는 사람,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와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 우리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오히려 일이 잘 안 된다. 신앙생활을 잠시 잠깐 멈춘 이웃집에 안개를 보니까 오히려 나보다 더 일이 잘 풀린다더라. 그런 말을 자주 듣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잠시 잠깐 그럴지는 몰라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의 그 요청하는 소원들을 미루고 계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당장 그렇게 금방 주시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차 가까이 오는 그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더 큰 복이, 좀 더 기다리면 더 큰 복이, 많이 기다리면 더 크고 많은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참다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계산법의 그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 인간의 하루가 또 때로는 천년 같고 그게 하나님의 그 시간 계산법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때와 인간의 때가 전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은혜이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 때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나에게 내 원대로 뭐가 당장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 가장 큰 은혜가 내가 준비되어 있는 그
그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약간 연기되고 있구나.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죄 짓는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은혜와 긍휼의 복이 계속해서 연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히브리서 5장 27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천국 시민으로 이제 우리 삶의 장소를 옮긴다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영광의 응답의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지금 당장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연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 시시때도 그때 때마다 가장 최상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